반갑습니다. 되게 이 정도 박수를 치면 입에서도 소리가 나는데 여기는 입에서 소리는 나지 않네요. 우리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첫 시간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사랑 또는 놀라운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최근에 너무너무 기쁜 일 혹시 있으세요? 사람한테 막 자랑하고 싶은 얘기. 그게 좀 심해서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외치고 싶은 얘기.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저는 최근에 저는 딸들의 아들 하나인데 가운데가 아들이에요. 근데 이 녀석이 갑자기 결혼할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최근에 5월에 며느리 될 아이를 좀 보고 왔습니다. 저희 아들이 여자를 별로 안 사귀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은 사귀면 아이가 멀리 가요. 그래서 사귀긴 하는데 1년 사귀었다 그러면 얼굴 보는 게 1년이면 한 달이 안 돼요. 그래서 매일 채팅하고 전화로만 하지 이상하게 여자가 사귀기만 하면 뭐 외국에 가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저희 아들의 특징은 여자를 절대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를 보지 않는 외길 인생 28년을 살아왔다 이렇게 항상 주장하는데 이번에 결혼할 여자가 있대서 갔더니 애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 어떻게 됐니? 왜 외골 인생을 했더니 저희 아들이 하는 얘기가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자랑할 거 혹시 있으세요? 저는 최근에 며느라이 될 아이를 보고 와서 당장 결혼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주 흐뭇한 할아버지 될 것 같은 설레임을 주세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 있는 거거든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소리 지르면서 자랑하고 외치고 할 만한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소리 지르며 기뻐서 뛸 만한 소식. 저는 첫째, 가석방 한다. 그럼 기쁠 것 같아요. 앞으로 한 2년 더 남았다는데 갑자기 뭐 성탄절 특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나가래. 그러면 기쁠 것 같아요. 또 뭐가 기쁠까 생각해 봤더니 감옥에 있는데 여자가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것 같은데 갑자기 면회 와가지고 기다릴게 마음 단디 먹고 있어. 그러면은 살맛 날 것 같아요. 그쵸? 반응들이 없으시네. 또 감옥에 있으면 뭐가 기쁠까? 사식 들어오면 기쁠 것 같아요. 그쵸? 사식 들어오면. 요 길 건너에 소년원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제가 몇 년 전에 거기 한번 집회를 했는데 거기는 소년원인데도 좀 최고의 급이 높으신 분들만 계세요. 정말 몸에 막 문신하고. 근데 소년도 1등급, 2등급, 등급이 있는데 거긴 최고 등급의 아이들만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면 섬찟할 정도로 애들이 얼굴도 그렇고 몸에 문신도 그렇고 덩치들도 크고 그래요. 그래서 무서웠는데요. 애들은 애들이더라고요. 아이스크림 갖고 그렇게 좋아서 뛰더라고요. 문신 있는 애들이 아이스크림 갖고 뛰는데, 야, 니네들이 아무리 그래도 애는 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식 들어오면 기쁠 것 같아요. 보통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렇지 않지만 편지를 쓸 때 맨 앞에 인사를 쓰고 나면 그 다음에 대개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는 인사가 끝난 다음에 뭐로 시작하냐면 찬송하리로다로 시작을 해요. 감옥에 있으면서 외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죠. 여러분이 오늘 에베소서를 우리가 3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정확하게 읽으면 14절까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14절까지 설교할 건데요. 3절부터 14절까지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처음에 읽을 때 숨을 충분히 쉬지 않고 읽으면 쓰러져 죽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중간에 숨 쉬면 안 돼요. 혹시 합창단 뭐 이런 거 해보셨어요? 그러면 지휘자가 손을 탁 들면 숨을 들이쉽니다. 그렇죠? 안 해보셨어요? 그크시나 이렇게 숨을 들이쉬고 노래가 시작되거든요. 이 3절부터 14절을 읽을 때는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중간에 숨 쉬면 안 돼요. 한 문장인 거예요. 12줄이. 그래서 읽을 때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숨 쉬지 않고 몰아 읽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냥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혹시 연애 편지 써보셨어요? 인위적으로 쓰려면 밤새도록 써도 한 문장도 안 써질 때 있어요. 썼다 지우고 썼다 지우고. 근데 어느 날 밤은요 쏟아져요. 그래서 이 펜이 머리를 못 쫓아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게 못 쫓아갈 때가 있어요. 쏟아지는 거예요. 혹시 작곡해 보신 분 있습니까? 저는 이제 연애할 때 노래를 자주 만들어서 저희 집사람한테 바쳤어요. 근데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정말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한 거죠. 그렇죠. 근데 노래를 그냥 억지로 갖다 바치려고 만들어지면 안 만들어져요. 근데 정말 사랑해서 그 감정이 오면요 3분 5분 만에 노래가 뚝딱 만들어져요. 정말요. 그 우리나라의 그룹 중에 부활이라는 그룹에 기타 치는 김태원이라는 사람이 있죠. 난 그 사람이 기가 막힌 곡을 노래하는 것도 작곡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가사가 시 같은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얘기하잖아요. 책 한 권도 읽어본 적 없다고. 학교 다닐 때 거의 공부 안 했다고. 근데 그렇게 기가 막힌 노래를 만들고 가사를 붙이는 거 보면 깜짝 놀래요. 근데 그 사람 노래 중에 네버 엔딩 스토리라는 노래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13명 끄떡 계셨어요. 손댈 수 없는 거기 어딘가. 그 기가 막힌 노래를 순간적으로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그냥 뚝딱. 저는 오늘 이 본문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깥에 있는 에베소 성도에게 사도 바울이 할 말이 있어서 또박또박 쓴 것이 아니라 외치고 싶은, 막 하고 싶은 말이 넘쳐서 막 쏟아지는, 그래서 막 쉽게 말하면 막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한 문장을 12줄을 이어서 이렇게 쓸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부산의 분일이라는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연세 많으신 분 집에 친방을 갔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나이가 많아서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를 만나고 얼마나 기쁜지, 나 예수 만났다, 나 구원받았다,
나 하나님 자녀 됐다, 나 이제 천국 간다, 이거를 써서 동네 전봇대에다가 다 갖다 붙이려고 그랬대요. 예수 만난 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근데 남편이 말리더래요. 네 심정은 이해하나? 그렇게 하면 동네 사람들이 너 예수 믿고 미쳤다고 할 거다. 근데 그분 편으로는 예수 만난 감정이 주체할 수 없어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나 예수 만났어, 나 구원받았어, 나 죄 해결됐어, 나 하나님 자녀 됐어, 이거를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다 자랑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실제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바울은 뭐가 그렇게 감격스러웠을까? 감옥에 있으면서 뭐가 뛸 듯이 기뻤을까? 감옥에 있으면서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소리 지르며 외치고 싶었던 내용이 뭘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놀라운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 하는데 그게 복이 뭐냐?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나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는 결혼한 지 올해가 30년 됩니다. 올해 30년 돼요. 저는 이벤트를 많이 하거든요. 이벤트를. 근데 올해 30년이라 특별한 이벤트를 하려고 그래요. 궁금하시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29년 이벤트 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쉴까? 저희 집 사람이 기대하겠지만 아마 깜짝 놀랄 이벤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쉬려고 그럽니다. 근데 30년은 여자랑 살았어요. 근데 가끔 내일 모레 할머니가 될 여자가 뜬구름없는 얘기를 질문해요. 나 언제부터 사랑했어? 아니 지금 그게 왜 궁금해? 결혼한 지 30년 됐는데. 여자는 살면 살수록 신비로운 존재예요. 그렇죠? 날 왜 사랑했니? 생각 안 나. 언제부터 사랑했니? 생각 안 나. 어디가 그렇게 좋으니? 눈 비비고 봐도 없는데 그때 왜 좋았는지 모르겠어. 여자분들은 가끔 자려고 불 꺼는데 그걸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 언제부터 사랑하셨어요? 나 왜 사랑하셨어요? 나의 어떤 면이 그렇게 좋으셨어요?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나 언제부터 사랑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결심했어. 나는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너를 내 자녀 만들기로 계획을 세웠어.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몸에서 전율이 일어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달 전도 아니고 1년 전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을까? 나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셨을까? 저는 중학교 때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목사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옛날엔 새벽 예배가 4시였어요. 저는 교회 종을 쳤거든요. 그러면 3시 반에 가서 종을 쳐야 돼요. 그걸 초종이라고 그래요. 30분 전에 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1보 직전에, 그렇죠? 다시 한번 쳐요. 그걸 재종이라고 그래요. 시골에서는 교회 종이 너무 중요한 게 그 종소리를 듣고 지역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여물을 끓입니다. 시계가 없으니까 교회 종소리를 듣고 일어난다고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시에 일어나서 씻고 교회 가서 3시 반에 종치고 4시에 종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날마다 한 기도가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아이 같은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어느 날 목사가 될 건데요, 제가 앞으로 만나서 함께 신앙할 생활할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잘 보호하셨다가 때가 되면 짜자잔 하고 만나게 해주세요. 딱 중학교 1학년 수준이죠.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때가 되면 짜자잔 하고 만나게 해주세요. 새벽마다, 날마다 제가 어느 날 목사가 될 텐데요, 제가 만나서 함께할 신앙 성도들 지키셨다가 때가 되면 짜자잔 하고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40살에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정확히 말하면 실리콘밸리라는 특수 지역에서 제가 10년 목회를 했거든요. 제가 처음 부임해서 탁 섰는데 성도들을 보는 순간 목이 메는 거예요. 약 25년 동안 날마다 기도했던 사람들을 드디어 만난 거예요. 제가 목이 메서 이 얘기를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서 날마다 기도했던 목사입니다. 내가 25년 넘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이군요. 와, 그랬더니 성도들이 막 감동을 먹고 막 쓰러지는 거예요. 세상에 저런 목사가 어디냐는 거예요. 자기네들을 위해서 25년 기도했다는 얘기를 듣고도 감동을 먹고 울고, 정말 좋은 목사 왔다, 훌륭한 목사 왔다, 난리가 나요. 25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나를 구원하기로 결심하시고, 나를 구원하려고 계획 세우시고, 때가 되면 그 구원이 나에게 임하도록 치밀하게, 꼼꼼하게, 분명하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깨닫고 나면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됐던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전철을 탔는데 20년 만에 동창을 거기서 왜 만났을까? 그리고 그 친구를 만나서 내가 이곳에 오게 될지는 꿈에도 몰랐어. 이런 거죠. 내가 아파트를 갔는데 102동 2102호인데 2102호에 이사 간 게 우연이 아니야. 왜? 2101호 여자를 만나서 여기 오게 된 거야. 그러면 내가 그 아파트 그 동수를 찾아서 이사 간 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때가 되면 바로 그날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날, 하나님이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품으로 낚아채기 위해서 그 만남, 그 시간, 그 계획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는 서울의 벽제라는 곳, 흔히 대자리라고 말하는데 벽제 화장터가 있는 동네에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가기 그 어간에 겨울에서 썰매를 타고 놀았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목사님 아이들이랑 썰매를 타고 놀았어요. 썰매를 타고 놀면 애들이 자기 집에 가죠. 갔더니 목사님 사택이야. 시골에는 교회랑 집이 붙어 있거든요. 교회 옆에 사택이에요. 옛날 겨울에는 어른이고 애고 겨울에는 다 핫토를 칩니다. 그래서 목사님 댁 방에서 저도 목사님 댁 애들이랑 핫도를 쳤어요. 팔뚝맞기, 또 라면 땅이라고 10원짜리 과자, 라면 땅 사먹기. 근데 그 집 애 셋이 느낌에 번번이 짜고 치는 것 같아. 그때는 고수도 없이 없었어요. 나이롱 뽕이라는 게 있었어요. 나이롱 뽕. 카드로 따지면 원카드에 거의 가까운 게임인데 나이롱 뽕인데, 근데 하루는 수요일 날 끝발이 오르는 거예요. 제가 오르는 드디어 과자를 뺏어 먹을 수 있겠다. 그래서 신나게 치는데 갑자기 교회 종이 땡그렁 땡그렁 치는 거예요. 수요 예배라고. 갑자기 아이들이 핫도파를 엎어버리더니 교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제가 끝발이 오르는데 어디 그만두냐. 그러고 예배 끝난 다음에 계속 두자고
교회를 따라 들어갔어요. 그것이 제가 그 교회를 다니게 된 계기예요. 날마다 목사님 댁에 놀러 가는데 주일날은 안 갔거든요. 날마다 목사님 댁에 가서 핫토를 쳤는데 교회를 가지는 않은 거예요. 전 지금도 왜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겨울방학 때 목사님 애들하고 왜 썰매를 탔을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자 하는 바로 그날이었던 거예요. 그 많은 날 중에 왜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기 일보 직전에 끝발이 올랐을까? 하나님이 저를 그날이 부르시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러 들어갔다가 그때부터 제가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그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그 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그 교회에서 전도사까지 했어요. 저는 지금도 우리 동네에 왜 그 교회가 세워졌을까?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려고. 왜 목사님 애들이 내 또래였었을까?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려고. 수요일 날 예배 직전에 왜 끝발이 올랐을까? 날 구원하려고.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다는 말씀을 듣고는 내가 예수를 만난 그 사건, 그 현장, 그 사람이 우연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계획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치밀함 속에 그날이 바로 D-Day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줄 알았더니 그거는 그날이었을 뿐이고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꼼꼼하고 치밀한 계획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계셨다. 나를 찾아오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창세전에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는데 뭐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그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로마 시대에는 양자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이란 말은 그 당시에 양자 삼는 그런 형식을 빌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합니다. 로마의 높은 고관집에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의 노예 중에서 똘망똘망하고 인물이 반듯한 애를 짚어서 자기 자녀로 입양을 하는 거예요. 자녀됨이라는 것은 입양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잖아요. 입양을 하면 세 가지 일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법적 보장이에요. 법적 보장. 양자로 삼으면 우리식으로 하면 정식으로 호족의 이름이 딱 올라가는 거예요. 로마의 높으신 을은 아무의 아들이라고 법적으로 호족으로 이름이 딱 오르는 거예요. 집안에서만 부르고 실제로는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위 보장인 거예요. 양자가 되면 오늘 아침에 분명히 주인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당새야, 예, 마당 쓸어라. 분명히 마당 쓸었거든요. 근데 오후에 너 이제부터 내 아들 해. 그러면요, 내 아들 해. 그러면 바로 그 순간부터 아들의 지위가 보장되는 거예요. 그럼 마당새가 갑자기 뒤 딱 돌아서 돌쇠 있느냐? 마당 쓸어라 이래요. 자기랑 같은 동기동창 노예야. 근데 주인님이 자기를 양자 삼으면 그 순간 이제는 주인의 아들로서 지위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상속 보장이에요. 아버지의 신분, 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단 말은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양자 삼는 제도를 설명하는 형식으로 설명한 거예요. 이 표현을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정식으로 법적으로 이름이 딱 올라가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대로 생명책에 이름이
딱 올라가서 법적으로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저는 가난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가난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돈이 없고 월급을 적게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됨의 놀라움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 그게 가난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움들을 다 누리도록 되어 있는데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가난한 성도입니다. 월드 디즈니라고 아시죠? 디즈니랜드 가보셨어요? 제가 디즈니랜드를 가보고 왜 디즈니랜드가 디즈니랜드인지 알았어요. 디즈니랜드가 왜 디즈니랜드인지 아세요? 뒤지게 넓어요. 그쵸? 가보신 분만이 알아요, 무슨 말인지. 근데 그 아들이 그랬다잖아요. 하루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왜? 아버지가 월드 디즈니냐? 월드 디즈니. 아니. 아빠가 월드 디즈니냐고. 월드 디즈니지. 아빠 그게 아니라 그 만화 영화 만드는 거, 아빠가 그 만화 영화 정말 그래. 아빠 사인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자기 아빠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아빠가 전 세계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 월드 디즈니라는 말을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정작 하나님의 놀라움과 그분의 자녀의 복됨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보면 자녀됨이 얼마나 당당한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녀됨. 저희 큰딸이 얼마 전까지 같이 살았거든요. 지금 서울로 갔는데 얘는 돈을 잘 벌어요. 근데 생활비를 1원도 내놓지 않습니다. 왜? 아빠가 능력이 있는데 왜 내는 거예요? 돈을 잘 벌어 얘가요. 근데 나갔다 와서 냉장고 열잖아요. 엄마한테 대번 서러집니다. 뭐 우유가 떨어졌다는 등, 뭐 달걀이 없다는 등, 가정주부가 살려면 왜 이렇게 하냐는 등. 그 아이가 우리 집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자녀라는 이유로 언제나 당당합니다. 이번에 이빨 교정을 했는데 85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저희 식구들은 이제 저만 빼고 다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카드가 없어요. 아빠 카드 2개면 빌려달라는 거예요. 뭐 한도가 800, 1000 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2개로 긁겠다는 거예요. 애들이 카드를 빌려달라면 갚겠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안 갚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갚겠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안 갚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당당합니다. 아빠 카드 좀. 왜? 이빨 교정해야 되는데. 깊이 기도하고 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이빨이 안 좋은 너희 엄마를 만나서 너희들이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그래서 엄마를 잘못 구한 죄로 300만 원은 내가 책임지마. 그 대신에 550만 원은 꼭 갚아다오. 제가 그랬어요. 550만 원 꼭 갚아다오. 그 대신에 300은 아빠가 해결해 줄게. 사정을 하고 카드를 빌려줬어요. 내 거 빌려주면서도 빌어야 돼. 안 갚을까 봐. 근데 자녀들을 보면 언제나 얘네들은 아빠의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저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초등학교 8살 때. 1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쟤네들한테 항상 그래요. 넌 좋겠다. 능력 있는 아버지 있어서. 근데 그 아이들의 당당함 속에 저는 항상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이렇게 누리지 못하나. 그분의 자녀라는 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도 모르고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복됨과 귀함도 왜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가.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얘기하는 거, 첫째 놀라움은 뭐냐?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다. 그래서 뭐 하시려고요? 자녀 삼으려고. 자녀 삼으려고.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녀 삼아서 뭐 하시려고요? 또 질문할 수 있죠. 그 당시에 이 로마서의 흐름이 그런 게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의 논리가 질문을 할 것을 예상해서 답을 하는 형식이 있어요. 답을 하지만 그 앞에 질문이 있는 것처럼 보시면 좋은 거예요. 창세전에 계획하셨다. 뭐 하시려고요? 자녀 삼으려고. 자녀 삼아서 뭐 하시려고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4절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자녀 삼음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수 만나셨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 만나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만나는 거예요. 예수 만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를 닮는 거예요. 이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나는 거고, 예수를 만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닮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이거를 다른 단어로 말하면 거룩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성경은 흐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있어요.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있다고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건져내신 그 내용 다음에 레위기가 있는 거예요. 레위기는요, 동사, 명사, 형용사 포함해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냐면 레위기에만 150번이 나와요. 신약에서는 출애굽을 단순히 애굽이란 나라에서 탈출한 사건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구원의 사건으로 설명하잖아요. 구원받은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닮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거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레위기는 반복하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혹시 존 스타트라는 분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에 자주 오셨고 책도 많이 나와 있죠. 제가 그분의 생애를 기록한 책을 3종류를 읽었어요. 근데 거기 이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전 세계 개신교 목사들을 다 모아놓고 한 사람을 대표로 뽑는다면 그 한 사람은 누가 될까? 천주교 교황처럼 개신교 대표를 뽑는다면 아마 존 스타트일 거다. 이 정도 평을 듣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병석에 누워있을 때 지인이 찾아가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진지하게 질문합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 예수를 믿은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집중해야 될 게 뭘까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집중해야 될 게 뭘까요? 그분이 1초도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은요, 좀 독특해요. 큰애는요, 완전히 저를 닮았어요. 닮아 징글징글할 정도로 닮았어요. 오죽하면 미국에 있을 때 아빠 보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거울 봐. 그래요. 어디를 딱 가면요, 너 이은석 목사님 딸이지? 그래요. 처음 갔는데 그 정도로 똑같아요. 성격, 기질, 식성, 잠이 없는 거 닮아 징글징글해요. 얘가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은 고등학교 때 떠나잖아요. 그리고 7년 만에 같이 살게 됐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생긴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몸무게를 재고 이를 보고 나서 몸무게를 재는 거예요. 이게 제가 최근의 버릇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얘가 7년 만에 들어왔는데요, 화장실을 들어가서 몸무게를 재는 거야. 그리고 일 보고 나서 또 몸무게를 재는 거야. 보여준 적 없는 최근의 버릇인데 얘가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아들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 엄마를 닮았어요. 성격, 스타일. 저희 집 사람이 조용하고 점잖습니다. 근데 식구들하고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웃긴 여자예요. 개그 콘서트를 보면 탁 보고 테레를 끔과 동시에 거기에 있는 개그맨 흉내를 그 자리에서 똑같이 내요. 연습 없이. 근데 저희 아들이 그래요. 점잖고 말이 없는데 웃기려고 맘먹으면 온갖 사람 흉내를 다 내요. 저희 큰딸은 절 닮고 아들은 엄마 닮고 막내는 반반을 닮았어요. 근데 최근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회사에서 가장 일을 잘하는 두 사람에게만 월급을 올려줬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자기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얘가 엄마를 닮은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절 닮은 거예요. 부모들은요, 미운하고나 자기를 닮으면 그렇게 흐뭇하고 기뻐요. 왜냐하면 내 새끼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거든요. 뭐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 날 닮으면 흐뭇해요. 그냥 보는, 왜? 이 녀석이 내 새끼 맞구나. 나한테 나온 거 맞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우리의 삶 전체와 인격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끝이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끝이 아니라 예수 믿은 다음에 싸워야 될 싸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겸손하신 예수님, 온유하신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따뜻한 예수님, 오래오래 참아주시는 예수님, 허물을 덮어주시는 예수님. 아멘?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말과 행동이 거친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예수 믿은 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 믿은 다음에 싸워야 될 싸움에 자기 자신을 너무 방치해놨구나. 자기 자신을 너무 내팽개쳐놨구나. 문제가 있을 때 금식 기도하고 문제가 있을 때 기도원 가서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는데 내 안에서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들, 거친 모습들, 무례한 모습들, 교만한 모습들, 그것 때문에 아파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새벽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갖고는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하지만 예수 믿고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되는데도 자기의 모습이 다듬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시 여겨.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한 것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자녀 삼아서 우리가 그분을 닮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먼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일을 들고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로서 너 몇 명 목회했니? 니네 교회 재정은 어떠니? 니네 건물이 있니 없니? 저는 그런 거 들고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달 때 저는 일을 들고 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 자신을 들고 간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몇 명 목회하는 성도이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는 겸손한 목사였니? 너는 온유한 목사였니? 너는 가난하고 병든 자를 우선적으로 돌아보는 목사였니? 허물 있고 문제 많은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고 끌어안는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목사였니? 이런 거는 물어보실 것 같아요. 이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 자녀로서 자녀다웠니? 이거를 물어볼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바울이 뛸 듯이 기쁩니다. 뭐가 뛸 듯이 기쁜가?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대요. 계획 세워서 뭐 하시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으려고. 자녀 삼아서 뭐 하시려고요?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고. 쉽게 말하면 나 닮은 사람 만들려고. 누가 봐도 네가 하나님 때문에 변했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얘기 듣게 하려고. 그럼 이럴 수 있죠. 그래서 뭐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결론이 어디로 가냐면 예배로 가요. 오늘 6절 볼까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옛날에 여러분 주병진 쇼라는 거 혹시 아세요? 옛날에 주병진이라는 개그맨이 주병진 쇼를 했어요. 그 쇼는 어떻게 시작되면 일단 앞에 나와서 웃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몇 번 빵빵 터뜨려요. 그러고 나서는 주병진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시선을 모아 저 자리로 들어갑니다. 이러고서 쇼가 시작돼요. 매번 모아 저 자리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창세전의 계획을 모아, 자녀됨을 모아, 하나님을 닮음을 모아 결국은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경은 예배로 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죠. 그래서 뭐 하려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냐면 참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참 예배라는 것은 찬송하고 기도 듣고 하고 말씀 듣는 예배의 형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예배는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 뭘 고백하는 거예요? 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목적이 뭐냐? 예배예요. 제가 오늘 밤에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고민하다가 창조의 목적이요, 궁극적으로는 예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럼 구원의 목적은 뭔가요? 오늘 본문에 구원의 목적도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가면 뭐 하나요? 천국에 가면 뭐예요? 계시록에 보면 예배한다고요. 이 세상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할 게 참 많지만 그 대부분의 일들은 예수님 오시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전도하시죠? 선교하시죠? 저도 전공이 선교하기예요. 첫 번째 전공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면 끝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많은 내용들이 예수님 오시고 천국 들어가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서도 영원히 계속되는데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배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이고 천국에 들어가서도 영원토록 중단되지 않고 이어지는 게 예배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 어떤 사람이 참된 예배자냐는 거예요. 어떤 자가 참된 예배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다듬어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면 참된 예배자일 수 없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바로 깨달은 자만이 바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어떤 사건인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돌아간 것이 어떤 사건인지를 바르게 이해해야만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셔서 뭐 하시려고? 궁극적으로 놀랍게도 예배로 끌고 가요. 예배, 찬양,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끝은 항상 이게 끝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양. 매 순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함. 항상 끝이 거기로 간다는 거예요. 이번 3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복음에 익숙하겠지만 다시 복음을 듣고 다시 복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도 아니고 영광 돌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첫 시간 우리가 나를 구원한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믿은 것은 그저께 그 친구를 만난 사건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획된 그 놀라운 역사가 드디어 나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은 뭐냐? 예수 믿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 믿은 것을 당연히 여길 때 우리가 사사로운 것에 예민해져요. 저는 목사 된 지 26년 차입니다. 제가 어저께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몇 년 차냐? 나이는 동갑인데 안수 받은 건 새카만 후배야. 앞으로 나랑 밥 먹을 때 눈 깔라고 그랬어요. 내가 목사 26호봉이다. 내가 그랬어요. 목사 됨의 영광은 뭐예요? 목사 되고 뭐가 생긴 게 아니라 목사인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우리가 가장 복받은 것은 예수 믿고 뭐가 생긴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게 날마다 기쁨이 아니고 감사가 아니고 찬송이 아니고 설렘이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비본질적인 거, 아무것도 아닌 거에 예민하고 그거에 거품 무는 사람이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를 깨달으면 다른 것들은 그렇게 거품 물지 않아도 돼요. 저는 카톡의 제목이 설렘이에요. 그렇다고 들어와서 뭐 엮고 그러진 마세요. 근데 왜 설렘이냐면 나 같은 자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저에게는 평생의 첫사랑 만난 것 같은 설렘으로 유지되기를 원해요. 구원받은 것을 30년 되고 40년 돼도 당연시 여기지 않으려고 그래요. 날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기적입니다. 내 인생 최고의 혁명적 사건입니다. 이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삶의 인분들이 작게 보이고 우습게 보입니다. 오늘 하루도 창세전의 계획 속에 내가 있었다는 사실 안에서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찬양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당연시 여기고 예수의 십자가 이 얘기가 더 이상 저희들에게 감동이 아니고 뜨거움이 아니고 설렘이 아닌 시간들이 된 적이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번 5번의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라는 이름이, 십자가가, 보혈이, 복음이 다시 한번 감격 있게 하시고 뜨거움 있게 하시고 설렘으로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